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랜드마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랜드마크란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두드러지기에 눈에 띄기 쉬운 대형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곳이 랜드마크죠. 경제의 랜드마크로 한다면 어디예요?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든지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가 있습니다. 정치의 랜드마크라면 어디죠? 우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나 또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이 있다면 랜드마크에 가까이 있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치솟죠. 랜드마크에 가까이 있으면 대박이 나고 랜드마크와 멀수록 쪽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랜드마크를 주목하고 랜드마크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는 내가 아무리 주목해도 내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랜드마크가 되면 좋으련만 내가 있는 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변두리입니다. 세상의 중심, 랜드마크가 되고 싶고 중심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오히려 중심에서 멀어지기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엄청난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감람산인데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절반이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감람산에서 금강이라도 터졌을까요? 감람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런데 스가랴 예언 후 시간이 많이 흘러도 감람산에서 금강이나 석유가 터졌다거나 엄청난 것이 발견됐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감람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스가랴는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시야 왕 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도망하고 대피한 역사적인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왜 스가랴는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감람산에 무엇이 있어서 거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까요? 삶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애언은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상한 말만 해대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너무 어렵고 너무 이상한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승리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창조와 동시에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 엄청난 복과 복을 주신 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주목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과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와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주목하였고 하나님을 피하여 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뭔가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인간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패배, 곧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실상은 죽음의 늪에 날마다 조금씩 잠기고 있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이 사망의 권세에 패배하여 죽어가는 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며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을 주목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올라가서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구원의 날에 구원자가 올라가실 때 성경은 그 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서신 곳이 동서로 갈라져 절반이 남북으로 옮길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서신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어느 누가 감람산에 선다고 산이 갈라지겠나요? 스가랴는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오르신 감람산이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기가 막힌 시적 표현으로 모든 이가 주목하며 도망하여 피할 곳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주목하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피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주목하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사망 권세에 무릎 꿇고 패배하는 인간들을 예수님의 그 발이 선 곳,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기로 하신 감람산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날 여호와의 날,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 사망의 골짜기와 생명의 골짜기가 나뉠 때 바로 살 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로 도망가고 예수님께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무릎 꿇으며 패하지 않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아멘.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디신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감람산으로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뾰족한 바늘 위라 할지라도 그 뾰족한 바늘 위에서 전 인류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수는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단들은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모든 자를 다 받아줄 수 있고 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몇 명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기로 결심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바로 그 감람산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의 발이 머무는 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에게서 도망가죠. 인간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에게 도망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피하여 오도록 생명의 골짜기를 내세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만 주목하며 세상으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산다고 발버둥 치지만 조금씩 사망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인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 온갖 저주를 퍼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라도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올 수 있기를 죽는 순간까지도 그토록 바라셨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에 세상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수백 년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바로 그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 발이 감람산에 오르실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곳에부터 생명의 골짜기가 길게 뻗어 누구든지 예수님께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요. 예수님께 도망가면 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모든 살이 찢어지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십자가의 그 비참한 사역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뒤집었어야 하는 죽음의 사역을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할 만큼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기뻐 찬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봐볼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소풍 가는 줄 알고 철없이 흥얼거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일들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찬미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쁨에 겨워 그 발이 감람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찬미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기뻐서 예수님 자신은 죽으시지만 찬미하셨다고요. 바로 그 감람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십자가 짊어지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의 유일무이한 일이 바로 그 감람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사망 권세에 패배했던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고 예수님께 도망하였을 때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승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패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까지 죄로 달려갔던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잔을 받으셨을 때
그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 생명의 골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망가면, 예수님께 피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도망가고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예수님께 도망가고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십시다. 예수님께 도망가십시다. 이 세상의 짧은 삶, 고되고 힘들었던 삶이 대반전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갈라놓으신 골짜기, 그 십자가의 골짜기로 뛰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골짜기로 뛰어야 돼요. 인생의 지진을 만나면 예수님께 뛰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께 도망가십시다. 그게 아멘. 인생의 여러 가지 지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뛰어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삽니다. 죽어야 할 자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대역전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 땅에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의 영장으로 이미 승리를 누리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승리의 창조를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죄로 달려간 인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망의 늪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께 손을 뻗으며 달려가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도록,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며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서신 곳 감람산에서부터 사망의 골짜기와 영생의 골짜기를 나누시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대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죄인이라도 주목하여 보고 달려갈 수 있게 지금도 이 세상 어떤 빌딩보다 높이 솟아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르실 감람산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야 할 랜드마크로 감람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어느 사건이 감람산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주가 쪼개지듯이 구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2장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를 보고 백부장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두려움에 떨며 백부장은 고백했습니다. 그 산 골짜기, 그 감람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은 지명인 동시에 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서신 구원의 역사는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산의 골짜기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지난 사건이 아닙니다. 옛날 어느 선지자의 지나간 예언이 아닙니다. 오실 구원자,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도망가고 예수님께 달려가면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백성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 우리의 귀에도 정확하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눈에 확 띄는 큰 건물입니다. 누구나 주목하는 것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유사시 대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그 높고 으리으리한 빌딩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은 9.11 테러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언론들은 9.11 테러를 미국의 패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랜드마크를 주목해도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내 소유라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피난처 삼을 랜드마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헛된 랜드마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랜드마크, 세상이 주목해야 할 모든 인생의 랜드마크, 예수님이 서신 그 감람산을 보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 예수님께 도망하여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됩니다. 감람산에서 갈라진 골짜기,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을 그분이 대신 마신 그 골짜기, 어느 누구든 그 십자가의 골짜기로 도망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도망하는 자를 다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를 주목하며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든 기계 취급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기계 취급하면 기분이 좋아요? 다 쓴 부속품을 갈듯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자존심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세상 100년의 세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누군가가 기계 취급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왜 스스로를 기계 취급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죽음에 패배하여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끔찍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망가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해야 돼. 예수님께 도망가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달려가 승리한 자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데려가요.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이 증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죽음마저 이기며 사는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랜드마크에 시선이 빼앗길 때도 있겠지만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 우리 살아가다 지진 만나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지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서신 곳, 예수님의 발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 지진 난 곳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발을 떼어 예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완벽하게 피할 곳, 피난처가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인생의 지진이 덮쳐와도 피하여 도망가기만 하면 무조건 살 수 있는 비장의 카드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주머니에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며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신 곳에서 동서남북이 나뉘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서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을 주목해야 하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시아 때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진이 났을 때 암석으로 된 감람산으로 피할 생각은 하지만 인생의 지진이 났을 때 사망 권세가 뒤흔들 때 구원의 골짜기가 시작된 감람산으로 피할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감람산이 아니에요. 어디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 도망가야 살게 되는 그날,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담긴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지진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뛰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골짜기가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골짜기로 피하여 있기에 어떤 지진이 덮쳐와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사망의 지진이 우리를 흔들고 질병의 지진이, 가난의 지진이, 어떤 사건의 지진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 도망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듯 도망간 모든 자들이 살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야 할 곳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 가느냐, 예수님께 가지 않느냐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아멘 하시라니까. 예수님께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고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영원한 패배로 끝나느냐,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모든 구원을 홀로 이루시려고 감람산에 오르신 그 발이 딛는 곳이 주목할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가 달려갈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이리저리 시달립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이리저리 세상에 시달리고 패배의 한숨을 머금다가 예수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로 우리는 피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다 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사순절을 지킨답시고 금식 몇 번 하고 특별 새벽기도 했다고 승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주객을 정확하게 알고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 인생의 지지를 만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치욕을 당하셨어요?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사는 자,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자처럼 금식을 하고 죽을 자처럼 고행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섭고 대제하면서 고행하라고 강요했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서신 곳, 그것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빛이 나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폐하에서 좌절에 빠진 죄인들이 예수님께 도망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도망쳐 왔으니 눈치 보고 있으라고 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며 더욱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인생의 지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승리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지진 앞에서, 내 삶을 뒤흔드는 막막한 사건들 앞에서 무조건 예수님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부터 찾아보십시다. 주여 하는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피했으니, 예수님께 도망쳐 왔으니 반드시 승리한다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십시다. 이 스가랴 말씀을 계속 반복 듣기를 통하여 스가랴를 깊이 묵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려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